예, 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팀께서 정말 오래간만에 집사님 얼마 만에 다시 서신 거죠? 우리 수요일 날? 두 달 만에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찬양팀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좋으시죠? 예, 우리 또 예쁜 옷도 이렇게 함께 입으시고 찬양하시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 단락은요, 에스겔의 환상의 또한 부분이 아닌 에스겔의 상징 행위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이제 약 5년여 남겨놓고 에스겔이 다시 한번 취한 상징적인 행위를 담은 그러한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많은 또한 도전을 받으셨겠지만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참 많은 부끄러움과 도전을 함께 받은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에스겔 4장 또한 5장을 통해서 에스겔이 특별히 상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십니까? 가장 먼저 우리 에스겔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서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아멘. 원래는 4절까지인데 제가 2절만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여러분, 에스겔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이 상징적으로 했던 행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 의미는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침공을 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포위가 될 것이며 결국 남유다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핵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남유다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고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벌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참담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이 보여주었던 첫 번째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5장의 말씀을 통하여도 이와 유사했던 모습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가 어쩌면 유대인의 상징인 제사장의 그러한 뿌리로서 그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상징인 머리털과 수염을 이상하게 깎으면서 바람에 날리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왔다 한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다 허망하게 날아가 버리게 될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이 진노가 우리들의 턱 밑까지 차왔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은 또한 상징적인 행위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학자들은 약 1년 2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다시 에스겔은 상징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1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금 거듭하여서 에스겔에게 어떠한 상징적인 행위를 하라고 하시죠.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포로입니다. 포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이제 아무리 땅을 치며 후회해 봐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미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언제 행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낮에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낮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그 시간에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창피한데 이러한 수치가 드러나도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까발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업신여겼던 민족, 너희들을 때로는 공격하려고 했던 민족, 이방 민족, 너희들이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다 드러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고, 에스겔에게 지금 그 상징적인 행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지금 에스겔에게 연극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연극의 작가는 하나님이시고 이 연극을 연기하는 주인공은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관객은 누굽니까? 남유다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연극을, 이 무언극을, 이 상징적인 행위를 에스겔이 했을 때 에스겔도 알 겁니다. 그 누가 박수 하나 쳐주지 않을 거예요. 그 누가 수고했다라고 물 한 잔 떠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지금 우리가 1차로 포로로 잡히고 너까지 지금 2차로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이렇게 이끌려 왔는데 또다시 우리 민족이 다 멸망한다라고 하고 그 낮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볼 때에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분노를 일으키는, 아마 마저 죽지 않으면 다행인 그러한 행위를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12장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아멘.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것은 와아아스, 내가 행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 와아아스라고 하는 것은요, 즉각적인, 한 번도 고민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내 이해타산을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할 때 손에 득실이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에스겔은 그 말씀을 다 듣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그 명령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지자라고 하면 굉장히 멋있게 느껴지시죠? 제가 어딜 가서 예전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제사장이고 너도 제사장이고 나도 이렇게 다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의 의미가 뭡니까?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성결해야 되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이며, 하나님, 내가 성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내가 감히 받들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나를 항상 단속하여 달라고 내가 주님께 매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 제사장이고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존귀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선지자가 멋있는 사람들일 줄 알았고, 저는
담대히 저도 그러한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이러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것을 알고, 때로는 매를 맞을 것도 알고, 너의 민족을 팔아먹는 놈, 너 역시 포로로 왔으면서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냐,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대로 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는 이와 같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 예언을 한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그렇게 했고요. 또한 예레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그 본토에서, 그리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그 바벨론에서 그렇게 상징적인 행위를 합니다. 비난받을 것도 알고 손가락질 받을 것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준비된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해요. 특별히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일생을 던지죠. 사랑하지도 않는 여인과,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데려오라고 하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가지고 또 데려옵니다. 그나마 같이 살았던 그 여인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 눈물 하나 흘리지 못합니다. 선지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참 귀한 기도를 드려주셨습니다. 일주일간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귀한 핏값을 받게 하신, 그 빚을 짓게 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모습은 그래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은 낙관주의라고 퀘션 마크를 붙였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되돌아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더불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원래 제대로 믿는다면 내 자신을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드러나야 되는 그러한 모습인데, 오히려 내 것을 채우고 싶은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선지자들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시대에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때로는 복음자의 사명으로,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이 시대 가운데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빛과 소금을 드러내는 그러한 선지자적인 사명으로, 정말 악한 그 모든 것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진정으로 소망의 빛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이 자신들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마치 어쩌면 포로로 끌려갔었던, 멸망했었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처럼 그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치 6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전에 600년 전에 왜 이스라엘이, 왜 유대가 멸망을 했는가?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의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에 그러한 피를 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도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한 이러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 시대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단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12장 2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을 평가하는 모습과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유대 백성들을 평가하는 모습과 너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는 패역한 그러한 무리들의 모임을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기쁨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세상의 빛과 진리로 살아야 되는데,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괴롭지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그러한 행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선민사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민족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선민사상으로 꽉 뭉쳐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선민사상을 가지고 그들은 당당하게 살아갔죠. 그들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만드신 그러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개념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는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선민 사상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민으로 뽑아주셨는지 그 이유가 어떻게 다른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천천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는 선민 사상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뽑으신 그러한 모습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뽑으신 그 이유가 그 민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맹세를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지만, 인애를 베풀지만, 사랑을 베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핵심이 무엇이냐?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민 사상이에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날마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자들에게,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을 것은 복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때로는 책망과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세상의 것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또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사랑하는 남유다를, 하나님이 왜 그 사랑하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해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예루살렘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그들이 택할 것은 바벨론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했고 내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회개하는 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에 대한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우리에게 바라는 그러한 신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고 또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면서 어떠한 도전을 받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들에게 바라는 모습,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데, 어쩌면 선지자적인 삶을 살며, 어쩌면 나의 것을 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의 그 참된 뜻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그와는 참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 많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길은 바로 이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삶의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때로는 불편하고 힘이 들지만 이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편일 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그저 하나님은 나의 삶에 있어서 대단한 그러한 이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착각을 하며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굉장히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도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는 착각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겠지,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지,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며 방종하는 모습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런 무의미한 신앙의 낙관주의는 분명히 끝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선민이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이니까,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실 것 같으시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며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좋은 말씀만 쏙쏙 뽑아서 그 말씀만 믿으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깨끗하게 간과하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했지, 나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다 살면서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취해 살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나는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선민이니까 나는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낙관주의의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선지자가 되기는커녕 에스겔처럼,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선지자가 되기는커녕 저부터 때로는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남유다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나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사역에 사용되는 그러한 도구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예민해야 하며 매일같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매일 순간순간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에스겔 12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2장 6절입니다.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에스겔에게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하신답니다. 이 징조가 뭡니까? 너의 그러한 악한 모습이 이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징조 아닙니까? 어떠한 큰 일이 있기 전에는요, 항상 징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갑자기 동물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갑자기 땅에서 희한한 냄새가 나고, 새들이 막 한쪽으로 날아다니고, 곤충들이 막 드러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징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1995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어떤 성도님이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현장의 바로 옆에 계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삼풍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라 징조가 있었답니다. 징조. 들으신 분들도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왔다가 괜찮은 것 같네? 나 지금 저기에다가 뭐 두고 왔는데 괜찮을 것 같아라고 다 들어가고 난 뒤에 무너져 내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드러날 때는 징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징조가 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신을 다 버리고, 때로는 너의 명예도 버리고, 때로는 너의 가족도 버리고, 때로는 네가 추구하고 싶은 그 세상의 것을 다 버리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라.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때로는 오해를 받지만 그들이 감히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사명, 징조가 되게 해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에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들 역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어 주신 것은 단순히 그냥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잘못된 그러한 낙관주의로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자들, 선지자들, 징조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선지자적인 사명을 담아서 정말 에스겔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와 뜻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선지자적인,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징조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